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와서 아직 힘을 얻기 전에 또 우리가 뭐 즐겁게 인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되게 어렵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되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삶의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모든 공동체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이죠. 이것은 뭐 그 사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너가 이 공성원에 모두 구성원이 되었다면 무조건 지켜야 될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런 스타일에 따라 차이에 대해서 존중해주면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진 않아요. 살인한 것을 그건 취향이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있어서 넘어갔을 땐 뭐가 되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소원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정해주는 기준으로서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선 같이 행해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떤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판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요, 세대 구성원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거나 우리가 사회의 그 지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정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후의 털, 그것이 바로 법인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이들 없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그런 재판들이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증거, 요즘 현실 세대의 재판들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증거주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증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잘 준비되었고 잘 전달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인정받고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은요,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권력이 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힘이 있는 자들이 있을 때 뭡니까? 증거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오염된 증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증거를 조작하거나 만들어서 이 증거가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오염시켜버렸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오염된 상태에서, 증거가 오염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보면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원래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판사가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가 온전히 이해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 좋은 변호사 사서 좋은 사람을 써야지만, 그걸 잘 빌드업 해주고 다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참 공정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해야지 법을 이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가해자를 위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게요, 아무리 법이라는 게 딱 적용되면 칼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법이나 정의나 공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재판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돼? 돈과 권력을 모아야지.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겨나가는 걸 보니까 그래야지.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어도 정관대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진실로서 풀려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추구하게 될까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해야지만 너네가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모아야 되고 권력을 모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 법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하나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다 판단하시고 우리 보신다. 내가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참, 야, 이렇게 다들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판단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참으로 아쉬운 건 사실 이것이 온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셔요? 하나님이 그래 다 아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개똥밭에 굴르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충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 한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우리 가운데 사실 그것으로 온전하게 위로가 안 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악인들만 계속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희가 그 고등학생 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갑니까? 못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좋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자기 합리 아닙니까?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서 좋았으면 법도 어떤 재판을 이뤘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증거가 딱 발견돼가지고 뒤집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할들을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좋은 변호사 만나서 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꼬이게 되면 우린 그런 마음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야지만, 목사님, 그것들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피해만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과 그 법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신 뜻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한테 이미 전달하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6장 마지막부터 17장 여기에서 18장 여기 계속 가는 것들이 재판에 대한 법, 그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판결하는 것들인데, 처음에는 이 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얘기하셔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신명기 16장 19장에서 20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여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재판관들이에요. 지금 너네가 어떤 니네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재판해야 될 것들. 근데 그때 뭘 얘기하십니까? 굽어 판결하지 말고 굽게 하지 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한쪽 편에 서서 하지 마라.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외모라는 것이 그의 실질적인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배경과 그가 가진 직업과 그의 가진 상황들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니네가 뇌물이나 그들의 배경을 보고 네가 판결해서 한쪽에 기울어져서 판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의인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재판관들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돈과 권력,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네한테 그 재판관들을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라. 너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인데, 재판하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 공의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 또한 돈과 권력을 쫓게 되니 너네는 돈과 권력을 쫓아서 재판하지 말고, 누군가의 너네 가까운 사람, 너네 편의를 봐준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그래야 사람들이 공의가 살아있고 공의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옳게 정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것은 당연히 나중에도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오신 그 백성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재판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신해야겠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산 정양용 선생이 있는데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 모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결국 자기가 아무리 증언을 제대로 하고 증거를 가져왔어도 증거가 없음도 아니고요. 제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게 됐어요. 아무리 잘 전해도요. 판사들이 뭐합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쪽 편에 서버려서요. 지금 시대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실은 빠져나오게 되고 판수를 매수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 잘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저희 제목이 뭐였을까요? 유대인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보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 조롱하듯이 유대인 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참 근데 그게 진실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맞지도 않는 거짓 증거들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요. 먼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잘 일어나는 거. 그렇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공의와 정의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강대국들 자라날 때 막 성장할 때 어땠습니까? 막 자기네들 하다가 자기네 힘이 가지니까 그 다음 못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들은 그걸 반박을 못해요. 아니 당신네는 핵포탄도 있고 당신네들 그렇게 산업 다 할 때는 석탄 써놓고 지금 왜 우리한테 제한합니까? 이제 그런 거 좀 힘 있는 중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몰라 나도 성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게 뭐 그렇게 뭐 강대국의 뭐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유리한 대로 판단하지만 국회에서도 뭐합니까? 국회의원에게 나쁜 법 만드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 월급들 다 제하고 유럽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기 월급들 다 제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법 없죠. 국회한테 안 좋은 이게 다 어떨 때는 이렇게 다 갈라져 있다가도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에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꼭 하나가 돼요. 자신들이 그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불완전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말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관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래. 그러니 재판관들 나의 대리자인 너희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교회들이 자꾸 어느 쪽에 막 편승돼 가지고 꼭 선거철이나 이런 거 되면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하는 것에 가끔 분이 내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끔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의 이익과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인들과 그 선거철에도 막 얘기할 때요. 왜 거기 지지하는 거라면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뭐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잘 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뭐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지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잘 적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가장 잘 얘기하는 자들을 뽑는 것이지 어떤 정당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편승돼서 가끔은 표머리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중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소신이 자꾸 왜 배타적으로 비춰지고 하냐. 야 너네 유리하게 너네 팀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라고 자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저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한테 아무리 칼을 들고 저한테 목을 해도요.
제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당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겁나. 제가 그 고등학생 애들한테도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나는 지옥에 갈까봐 나는 그게 더 겁나는 사람이다. 왜? 이 땅보다 지옥이 더 겁나.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니까. 좀 알아야 견딜만 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진리에 관한 거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옳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꾸 그렇게 행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교회는 저런 공간이라고 오해를 만들게 되고, 우리 또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교회는 원래 이런 거 따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것만 자꾸 부각이 되는 거.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 거, 새벽 예배해야 되는 거, 사순절 가면 새벽 나가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베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더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판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사실은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께 옳다고 얘기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아까 성준이도 기도했죠.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얘기한 공의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한 가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당연히 따져요. 세상에서는요, 옳고 그름 따져서 잘못된 건 잘잘못 딱 하고 따져서 정하고 누가 이득 보는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서로 이익이 맞물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서로 품고 나가는 것, 그거 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도 너 참 잘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 참 잘 걸어갔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공의롭게 살았구나라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발벗고 나가서 막 돕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밭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재판관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공의를 쫓아서, 돈과 권력이 아니라 공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따라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법은 우상에 대한 법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게 뭐 재판법과 무슨 상관이 있나 했는데, 사실 뒤에 보면 이제 이 우상을 섬기거나 흠이 없는 제물들을 드린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3절 5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래. 지금 우상들을 섬긴 자들에 대해서 뭐랍니까?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 강하게 얘기하죠. 재판관들에게는 굽은 돈과 권력을 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하게 재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거, 이거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돌에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보고 죄를 짓지 않을 거니 지금 딱 쫓는 거, 그 사람들 잘 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재판관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 백성들이요, 뭘 쫓아갑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바알이 무슨 신이죠? 재물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고, 아세라상이 풍요의 신, 행복을 주는 신. 그래서 되게 쾌락의 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지금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것이 오해가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 그것을 일단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고대에는 그냥 누가 딱 칼을 뭐 잘랐으면 내 팔을 잘랐으면 무조건 가서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피는 피로 복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현대에 있는 재판에 좀 최대한 가깝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쫓아갔을 때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쫓아갔을 때.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보면서 철저하게 조사한다라는 것은 혹시나 이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라는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아세라상을 한번 유혹 가서 좀 넘어갔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간들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넘어갔다. 그럼에도 끝에 가서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들을 이제는 쳐 죽여라. 사회에서 악으로 제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처벌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뒤에 보면 그 우상절의 앞에도 뭐냐면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함이 된 것이다. 여호와 앞에 예물 가져올 때 악질이 있는 거, 병이 있는 거거나 흠이 있는 것들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뭐 저희가 가진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다 병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중에 가장 건강한 거 가져오겠죠. 그 절대적으로 병이 있는 거, 원래는 이제 그 성직자들이 그것을 판단해 병이 있으면 못 받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다 판단하니 하여라. 그런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허락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흠이 있거나 있는 거, 자기가 가진 것들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인색해지셔도 그러면서 가장 안 좋은 거. 그래, 하나님께 양은 드려야 돼. 그래, 양은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드리죠. 옛날에 저희 그 할머님들이나 뭐 이렇게 헌금하실 때 막 집에서 다리미로 막 다려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셨다 그래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 아니 무슨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시나 했는데 그것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미질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의 양을 드리라고 했더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안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상도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겨버리는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아세라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빠져들어서 내가 저게 좋아 보인다. 선택해서 가는 거. 흠이 없는 재물 다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가장 쳐 죽여라. 저게 공동체에 좋지 않다.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온전하게 드려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공의 가운데 있는 거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온전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 겉으로 우리가 좋은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는 목사님 얘기하거든요. 교회 얘기하면 교회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십시오라는 기준이요 얼마나 높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정말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요? 겉에서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욕만 해도요, 미워해도요, 라가라고 하고 욕하기만 해도요, 그래도 뭐하랍니까? 살인죄라는. 어떻게 미워 안 하고 삽니까? 제가 죽인 사람은 너무 많을 건데, 그렇죠? 제가 살아가면서 죽인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 없죠. 차 타고 가다가도 만나고 막 길 가다가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애야 나한테? 미워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기준은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공의의 기준 중에 하나 뭡니까? 너의 중심이 온전한 것을 드려라. 그런데 부족해서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 하나님께 뜻을 잘 선하게 하려고 하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야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중심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을 보시니까 난 겉으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쓸 거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온 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 그 교회에서 교회 못 왔다고 해가지고 너 주일 성수 안 했어, 너 임마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공의들, 본질적인 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근데 지금 우상을 선택하거나 흠이 없는 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자들이 공동체에 있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엄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실수들을 용서하셔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간음한 자도 용서하시고 살인한 자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가 하나님이 이용하거나 하나님 중심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편이 음식을 했습니다. 아내를 해서 음식을 했어요. 근데 음식이요, 이게 딱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날 죽이려고 한 것인가? 암살한 건가? 이렇게 정말, 야, 이건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화내야 됩니까? 야, 이 사람이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해줬어요. 근데 음식이 쓰레기예요. 이거 못 먹겠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 잘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좀 물 좀 넣었으면 좋겠네 하고 물을 넣겠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걸어가다가요,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의지적으로, 야,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음식을 시켰어? 그래,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설탕을 이렇게 소금도 통 다 넣고 뭐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그게 맛있다고 한들 기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그 공의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법의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송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장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게 단순하게요,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긴 것을 크게 뭐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 시시비 비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있는 좋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지혜자들,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가서 판단을 받는데, 근데도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때는 얘기했었죠. 팔을 자르면 팔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는요, 뭐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를 막 차로 발로 뭉개고 지나가요. 왜냐면 손이 잘못했으니까 손을 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쪽으로 많이 흘러갈 텐데요. 하나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다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너네가 판결이 좀 애매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그때 누구한테 가져가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장소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사실 지도자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재판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좀 애매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가져오시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재판 가면 판사보다 똑똑할까요? 아니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판사분이 훨씬 똑똑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이요, 그 일을 하고 확실하게 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요, 지금 성경에서 이상하게 얘기해요. 교회에서요, 교회법으로 막 따지다가 좀 안 돼가지고요, 가끔 사회법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법에서 끝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끔 재산 문제가 걸리면, 이게 돈 문제가 걸리면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끔은
판결을 참 선한 모습이 아니죠. 교회에서 돈 갖다 분쟁하면서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준 것이 왜냐면 거기는 구속력이 있고 강한 딱 힘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그 집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아마 집행하지 않아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 어디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라. 지혜자들, 재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재판관들이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거, 그건 뭡니까? 지금 누가에게 판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잘 아는 건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제 사회법을 잘 몰라요. 제가 법을 물어봐야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물어보는 게,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성희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이게 법을 훨씬 잘 알거든요 성희가. 그럼 물어봐야죠. 장로님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만약에 가져와서 물었으면 하나님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근거에서 얘기할 거. 그러니까 지금 레이 재판관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문제들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법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거기 와서 들었는데 그때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17장 12절 13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치 우상 섬긴사들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율법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이들, 그거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사람들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것이고 그 안에 중심을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정말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꼭 가끔은 이제 아까 얘기처럼 팔을 꺾거나 이런 궁율이 좀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긴 한 거지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우리를 흔들고 막 자주하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법에 흔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히 따르면서 가겠다. 하나님의 궁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궁율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안 되면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셔요. 옛날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 보면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재물들을 다 이렇게 바치면서 했더니요, 바나바가 자기 온 재산을 다 바쳤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합니까? 와, 갑자기 막 성준이가 자기의 목사님 제 전 재산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숨겨놨던 재산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성준이 그럴 줄 몰랐는데 대단하다면서 갑자기 막 칭찬이 입에 마르게 하겠죠. 화할게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성애가 봤는데요, 좋은 거예요. 야, 참 좋아 보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다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렇게 칭송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였냐? 아나니아 삽비라였어.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좋아 보이고 야,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칭송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요 재산을 다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바치었던 거예요. 자기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요,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다 드리기에는 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천막 가운데 중간에 딱 숨겨놓고 나머지 다 드리는데, 그때 거의 다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뭐예요? 다 드렸습니다 얘기해요. 다 드렸습니다 얘기하고 가니까요, 사도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찾아가게 돼요. 야, 너 이게 판 게 다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요? 답니다.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다른 사람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요 자신의 90%를 드렸는데 근데 죽어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뭐 하셔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맞아? 이거 답한 거 아니야? 아니요, 사실은 조금 남겨놨어요. 죄송해요. 이랬으면 하나님께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잘못된 의도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여러 가지 교회도 하면서 편승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문화, 그 사람들이 좋아서 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그들이 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면 아세라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만 게 아세라상이 우리 뭐 이렇게 크게 여기저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세워져 있고 아세라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또 어떤 신흥 종교가 하나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짭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하면서 그런 걸 유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지나가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는 뭐 이게 뭐야? 이게 특이한 게 이게 뭐야? 근데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예전에 강야와 다르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젠 스스로 수고해야 되고 다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일 거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수고하는 거 보니까 야, 저기 편해 보인다. 야, 저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신을 딱 얘기하면서 야, 이 신 때문에 그래. 아세라 신을 보면서 야, 이 신 때문에 내가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냐. 다른 사람은 제사도 잘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을 때 가고 막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하냐. 제가 가끔 이렇게 불교의 절을 보면서 거기 꼭 매주 가지 않았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괜찮다. 그래서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예.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계속 하라고 하실까? 뭘 하라고 하실까? 그 마음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버려요. 그때 하나님 버리고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야, 나도 그것 좀 알려줘. 그거 괜찮아? 나도 알려줘. 야, 그러다가 뭡니까? 나도 이거 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거 잘 되나 한번 볼게. 그러다가 거기서 뭡니까? 좀 잘 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겠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목사님들한테 주식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주식해가지고 딱 잘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그 목사들 모였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자랑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200% 났습니다. 아, 200%좀 작은가요? 그 코인 같은 거 어떤 보니까 뭐 7만 프로 났다고 하는데 한 300% 400% 나도요. 자랑을 안 할 수가 얼굴에서 드러나요. 막 티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야, 조 목사. 그래도 야, 미래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네가 가진 것들 좀 해야지 그거 구성하지 않겠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그때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잘 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세상에서 집이 있어야 다 되지 않겠어? 아유, 투자하고 이런 거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하고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 뭐 단순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더 많이 가지는 게 편한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그때는요,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것 좀 보여줘라. 근데 하나님이 누굴 돕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일으키며 세상의 기준과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주식 넣었을 때 다 투자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PD 하는 친구하고 투자했을 때 딱 느꼈습니다. 처음에 딱 투자를 걔가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좀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야, 원래 이렇게 PD들은 이렇게 돈을 버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같이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요, 뭐 사드가 터지고 뭐 해가지고 뭐 사극이어서 안 되고 해서 한 3번 정도 다 제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좀 밀렸어요. 그때 나중에 그 친구가 만났는데, 목사님 이상하대요. 제가요, 이거 하면서도 다른 투자들 막 하는데요, 다른 투자는 다 돼요. 근데 목사님이랑 투자한 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딱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제가 하나님이 막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느껴요. 재정에 대해서 제가 다 내려놓게 하나님 만드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 한켠에 있었던, 야, 그래도 요거 어차피 투자해서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너까지 안 되는 것 같다. 마음 편하게 가져라. 하나님 주실 때 줄 거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돕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백성을 될 수 있도록요, 제가 물질 갖다가 목사하면서 계속 물질 갖다가 고통당하고 막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도록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야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다 지시더라고요. 제가 마음 한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 뭐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 목사인데도 이렇게 안 돕는데 야, 성도는 돕겠어? 그 말에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때 뭐가 됩니까? 이게 내 땅을 차지한다는 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땅에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아. 그때는 전쟁은 막 칼을 만들고 병기를 만들어서 힘을 길어서 싸워야 되지만 내가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 여리고성 돌면서 그냥 조용하게 7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지르면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다.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들 정말 살아가니까 세상이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거.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겼어야 되는 전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비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버리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것을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겠다, 판결하시겠다. 세상의 법과 다른 어떤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는 삶,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땅이 세상의 땅과 전혀 다르죠. 여기서 땅 준다 그러면 자꾸 부동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내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아닙니까? 우리가 대림절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됩니까? 왜 소망이 되고 왜 기쁨이 돼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 그 삶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 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예수님께 같이 걸어가는 거,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왜 기뻐요? 내가 가족과 쉴 수 있는 날이어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판단받으면 하나님 곁에 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 그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될 것이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신이라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이죠.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코스숨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간 이들에는 하나님 오셨을 때 가장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정말 인정하는 그 사실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오신 것을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실 거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인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길을 쫓아가는 거, 그 귀한 길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절대 의미 없는 길이 아니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그것이 가끔 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옳게 판단받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상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가치와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직 어렵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들이 하나님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근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그 연약함에 우리에게 하나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이 세상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뜻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기쁨의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쁨의 길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져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이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또 은혜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세우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함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것 가끔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길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